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감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계수해 보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전에 재미있게 보던 개그 프로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비트 있는 음악이 나오고 개그맨 3명이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말로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태우 씨가 이렇게 선창을 하죠. 세상에는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 한 사람씩 몸을 흔들면서 감사한 일들 나누는데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시험 6년째 도전 볼 때마다 떨어져서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때려치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시험 6번 떨어지는 게 얼마나 좌절되는 일입니까? 아버지가 때려치우라고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거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시험만 보면 맨날 꼴찌해. 답안지도 밀려 써서 큰일 났는데 평소보다 잘 나왔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답안지 밀려 쓴 게 얼마나 좌절되는 일이에요? 평소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거죠.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좌절해서 끝났다 생각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려 있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좌절 속에도 감사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저희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것도 병든 것도 감사한 거죠. 역경이 지나면 경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앙 안에 감사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 드린 지 1년이 지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다음 주부터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지난 주 중에 참 분주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부모님 올라오시고 아이들은 방학이었고 그러한 와중에 운전하고 새로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사도 하고 짐도 옮겨놓고 정리도 하고 얼마나 할 게 많은지. 근데 운전하는 중에 불현듯 참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뭐가 감사하냐? 첫째, 우리 교회 세워주심에 감사하더라고요. 둘째, 귀한 성도 만나게 하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또 앞으로 가서 만나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요. 새로운 성전 주셔서 또 은혜롭게 도약해서 감사하고요. 네 번째, 뭐니 해도 저희 아이들 잘 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게 됐어요. 처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첫째는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었는데 둘째는 나이가 안 돼서 제가 몇 개를 데리고 있었어요. 목회를 하는 건지 애를 키우러 온 건지. 그런데 지금은 둘째도 많이 컸어요. 말도 잘하고. 하나님 이것까지도 참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계수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산에 또 자양교회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니까 정말 한 100가지는 적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정신적 멘토로 생각하는 분이 박보영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39살에 주님 만나서 늦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차세자 전도사님이라고 멘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멘토가 돌아가시기 1년쯤 전에 한번 찾아와서 밥을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 말 꼭 기억하세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다 끝났다 생각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 감사와 기도를 씨줄과 날줄로 새끼줄을 꼬아 하늘까지 닿게 하세요. 그리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감사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그 상황에는 원불교 신자가 되죠. 원망, 불편, 교만 막 터져 나오는 그 상황에 우리가 입술을 잘 관리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상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가 변하느냐? 마음이 변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감사할 때 눈물이 터져 나오고요, 감격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무엇을 배웠다고 하죠?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쉬운 성경에는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요, 매도 많이 받고 감옥에도 갔어요. 내가 개척했던 교회 사람들한테 사이비라고 이단이라고 속상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고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많이 맞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좌절했던 게 아니라 밤새도록 뭘 했죠? 찬송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손발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있었는데요. 요즘 그 교회에서 부르지 말라는 곡이 있어요. 비 내려주시니 그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1년 전에도 경북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포항의 어느 아파트에서 주차장에 물이 차서 몇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김주영이라고 하는 15살 아이가 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한 2달쯤 뒤에 간증을 한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먼저 기도합시다 해놓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두 번째 감사가 사랑하는 누뚱이 아들 주영이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해놓고 간증을 시작하는데요. 포항의 그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왔대요.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니까 차를 빼라고. 내려가려는데 15살짜리 아이가 엄마 지켜주겠다고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아, 괜찮다. 가만히 있어라 했는데도 굳고 따라와서 같이 내려갔대요. 처음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물이 신발까지밖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에 시동을 걸고 나오려는데 폭포수처럼 물이 밀려오는데요. 금방 물이 잠겨서 차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행히 아들 쪽에 차문이 열려서 아들이 나와서 엄마를 이제 꺼내 주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이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사람 키 높이 이상으로 차고요. 간신히 자동차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정전이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깃줄을 붙잡고 있는데 어떤 노부부가 옆에 있었대요. 하염없이 울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자기는 마음이 담담하고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때의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주영이는 이미 회개하고 있었고 저도 그 소리를 듣고 회개 기도를 하며 같이 있던 노부부를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마칠 때 아들이 마지막임을 알고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렇게 하고 아들은 이제 보이지 않고요. 천장에 나도 이제 죽었다 했는데 에어팟이 있어서 간신히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구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벌써 이제 아들은 천국 갔던 시간이었죠.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주영이를 천국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인할 때 그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세상 그렇게 평안한 얼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 엄마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나중에 치매가 걸린다 해도 그 아들의 음성을 잊을까요? 절대 잊지 못하겠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누가 감사합니까? 자녀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항기, 쉬기, 범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질문할 수 있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 제목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기억해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잊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 하나하나 기억해내면 감사거리가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제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나오죠. 병의 고통도 힘든데 성 밖으로 쫓겨나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손을 흔들고 굴렀을 것 같아요. 절박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치유받으라고 하죠. 그들은 믿음대로 가는 길에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나요? 한 명밖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진짜 감사 표현하는 사람은요,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9명은 감사를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세요.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치유만 주신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숨겨두었던 큰 선물을 꺼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또 감사를 낳고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미국에 청빙되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안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안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빙대 갔어요. 근데 부임해서 가보니까 그 교회에 왕언니라 불리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께는 무조건 잘 보여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전에 3분의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요. 그만 무슨 일로 왕언니 권사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좀 화해를 해보려고 찾아가서 손을 내밀면 손을 쳐버리고, 가까이 가면 등을 돌려버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활기를 잃어버리고 목사님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교회 사표 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사표를 써가지고 내지는 않고,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는 해봐야지.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느냐.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게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이 권사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차원에서 감사한 걸 한번 적어보자. 3시간 동안 적었는데 50가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 뭐 기왕에 적은 거 100가지는 채워볼까 해서 계속 적는데요. 새벽이 되었는데 80가지밖에 못 적겠더래요. 정말 쥐어짜내가지고 100가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가서 권사님 사는 집 우체통에 100가지 감사한 거를 안남국 목사가 드림 해가지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권사님 답이 없어요. 주일에 왔는데요. 그 권사님이 두 팔 벌리고 달려와서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그 말인 즉슨 목사님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 같은 분입니다. 목사님, 제가 출근하려고 아침에 나서는데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이 나서 차서고 날 뻔했어요. 저는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마음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묶여있던 실타래들이 다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그 교회가 든든하게 지금 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100가지 감사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설교는 많이 듣지만 날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와 감사로 새끼줄을 꼬아 하늘에 닿게 하면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살고 싶죠? 전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은요, 내 인생에 행복했던 나날은 6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 되면 너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렌 켈러는요, 삼중고라고 하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데도 뭐라고 했냐면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져 있고 뭐가 없는지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바로 행복의 키는 감사에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내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살았고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 뜬 것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내 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나를 아껴주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의지적으로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감사거리를 부어주심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 마음 상하는 것,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도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눈물 나는 것도 감사요. 광야 시간을 통과하는 것도 감사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심도 감사입니다.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